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 한 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운동 경기는 굉장히 인기 있는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도 많았고요. 이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를 중심으로 많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대 올림픽의 출발은 기원전 776년 그리스 올림피아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393년에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 올림픽은 1876년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팅에 의하여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이게도 올해 7월 24일 얼마 남지 않았지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쿠베르팅은 말하기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올림픽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관중석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응원하고 격려하면 없던 힘까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때에 수많은 세계 기록들이 갱신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응원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에 빼놓지 않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인께서 이제 남은 유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하늘의 영생의 복을 받았고요, 의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경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달려갈 길을 무사히 잘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제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체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담대함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밤중에, 그것도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날에 공동묘지에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에서 자신의 폼을 잡는 거예요. 무덤에서. 어떻겠습니까? 예, 그 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함인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한밤중의 두려움. 귀신은 없지만 여하튼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비로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큰 상자 안에다가 뱀을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버티라고 한답니다. 이 모든 훈련이 양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담대함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담대함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그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였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 환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탄의 권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담대함을 여전히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부모님에게 머리채도 잡혀보고 집에 갇히기도 해보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해서 교회에 왔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였습니까? 이 성경학교가 되면 정말 밥 다 해주고요, 요즘같이 시설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였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섬겼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거하다 보니 신앙이 뒷전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였던 그 옛 모습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열심히 했던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해보셨지요? 이제 달리기 출발선에서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다리가 흔들흔들해요. 하지만 땅 하고 소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죽자 살자 달려갑니다. 그때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환경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지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요, 1등하는 자들에게만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메달만 금메달이 최고입니까? 은메달, 동메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상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미스다 포도시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미스다 포도시아. 포도가 아니고요, 예, 미시아 포도시아. 이 말은요, 온전한 구원의 복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전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하여서는 지옥 같은 훈련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이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구순땀을 흘리면서 훈련합니까? 정말 죽자 살자 훈련합니다. 그때 흘린 그 땀방울이 메달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것을 보면은 한창 경기 중에 체력이 고갈이 돼요. 체력이 고갈되었을 때에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 몇 초, 그 몇 분을 버티기 위하여서 정말 죽을 듯 살 듯 버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버티고 나갈 때에 마침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을까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98도,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채워져야 비로소 물은 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증기기관, 그 증기기관을 보면 수증기 게이지가 212를 넘어야 비로소 움직인다고 합니다. 발전이 되는 거예요. 211도는 안 돼요. 게이지가 212를 넘어야 합니다. 1도의 차이지만 그 1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물이 끓기도 하고 증기기관차가 움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1도를 버텨내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1점 차이로 합격을 하기도 하고 1점 차이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커트라인이 60점이에요.
59점이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점 차이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모든 삶이 순조롭게 이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임계점을 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실패하였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한 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인구의 시나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참고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인내하며 필요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무엇인가? 라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내가 50대까지는 신앙생활 잘했어. 그런데 60대에는 그냥 흐지부지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인내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나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가듯이, 국화빵에 국화가 없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또한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산악대원들이요, 바위 산을 오를 때에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거의 90도가 되는 그 산, 그것을 오를 때는 밧줄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고 올라갈 때에 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그 밧줄을 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상에 발을 내디딜까지 밧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힘들다고 그 밧줄을 놓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요, 달리기를 잘 못해요. 이 부모를 닮았으면 잘했을 터인데 저희를 닮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 못해요. 큰애가 초등학교 때에 이제 운동회를 갔는데 열심히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꼴등으로 막 들어와요. 4명이 달렸는데 이 4등으로 막 열심히 달려서 들어와요. 그런데 달려 들어오는 걸 보니까 막 해맑은 웃음을 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완주하고 난 뒤에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뭔데 그렇게 즐겁냐라고 물었어요. 꼴등한 주제에 왜 이렇게 즐겁냐고 했더니 지는 최선을 다했대요. 그래서 부끄럽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끝까지 달리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안아줬어요. 근데 둘째 아이도 달리기를 잘할 줄 알았는데 걔도 못해요. 예, 이 아들 현우가 어느 학교에서 왔는데요,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짱다리로 달리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1등을 했다길래 야, 네가 어떻게 1등 했냐, 정말 잘했다 막 하고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1등 했니?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현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3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가는 두 아이가 서로 다리가 엉켜서 넘어졌대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도 네가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하늘이 도운 거야. 여러분, 1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네가 얼마만큼 선행을 행하였느냐,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돼요. 이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저 나중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요, 우리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 믿음만큼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놓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선행과 주님 앞에서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결단을 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연초가 되면 금연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작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어 공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였건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절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사에 따라서 보니까 5사람 중에 일주일 이상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4사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버티는 사람은 한 반절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을 버티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심삼일이 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6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그리고 행여나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했던 것들을 얼마만큼 잘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 남은 6개월을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올 한 해, 때로는 평생 동안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또 참고 인내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